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오늘 말씀은 정말 저를 행복하게 해준 말씀입니다. 제가 좋은 것만 골라서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도 꿀뚝 같지만 사실은 좋은 말씀을 찾는 그 자체가 시간 낭비고 너무도 쓸데없는 시간 소비 같아서 매일 성경을 늘 순종하면서 끝까지 묵상하고 있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특별 찬양은 좀 특별히 불렀으면 좋겠다 싶지만 우리가 그것을 좋은 것을 찾다가 지쳐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부르던 찬송을 오늘 찬양으로 잡았습니다. 늘 우리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먹여주는 것을 먹는 것이지 우리가 골라서 찾아 먹는 게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늘 말씀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역대상도 은혜가 되었고 그 역대상을 다 마치고 나니까 또 참 기가 막힌 히브리서를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다시 히브리서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더 깊은 의미로 더 뜨거운 감격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 오늘 이 말씀 오늘 묵상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저에게는 행복한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제목은 살리는 말씀, 그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할 때 들은 것이 뭡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히브리인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들은 것이 구약 말씀이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은 것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과 신약 복음서를 읽고 들은 것. 그것이 아직은 이게 히브리서가 성경이 되기 전에 쓴 거니까 복음서, 사복음서와 구약 성경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우리가 들은 것에라고 말하면 더욱 유념함으로 이 유념하다는 것은 뭐라고 전념함으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그냥 올인 하는 거예요. 전체를 온몸을 바쳐서 프로세코라고 하는 그 원어의 말은 그런 겁니다. 말씀에 목을 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은요 유대인들은 잘 지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목을 매는 사람 일평생 나서 말씀만 지키다가 간 사람이 수가 유대인의 수는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지순례 가보도 통곡벽 앞에서 그 유대인의 옷을 입고 머리에 말씀 박스가 달려 있고 목에 다 말씀통이 있고 문설주에도 달려 있는 그 말씀에 전념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결국은 많은 백성이 그 유대인들을 존경해주고는 이유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지 유대인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우리가 존경해줄 만한 그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유념해야 한다 하는 것은 뭐 여태까지 해왔는데 뭐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서 더욱 유념해야 된다. 제가 8년 전에 히브리서를 4년 전에 묵상했지만 그것을 다시 뒤져볼 시간조차 없습니다. 지금 본문을 읽는데 벌써 2시가 돼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 과거에 어떻게 묵상했을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가봐야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묵상을 한 겁니다. 오래됐고 또 입장이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그 자료를 잘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쉽게 묵상하세요. 그 나보고 내가 그런 말을 자꾸 하려고 하지만 전혀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고 오직 나에게 현재 주는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풍성함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는 게 뭔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지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야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뭐 뉴스를 보면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지고 막 두드러 부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어떤 데 심지어는 뉴스를 보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참 어처구니 없고 그렇죠. 거기서 자살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맞아 죽으라, 맞아 죽으라, 맞아 죽으라. 예수님처럼 맞아 죽으라. 돌에 맞아 죽으라. 스데반처럼 맞아 죽으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남을 죽이고 남을 해코지하고 자기가 죽고 패가 망신하는 거죠. 자기 죽고 남 죽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유일한 게 어디입니까? 그 유일한 게 무슬림입니다. 너희들은 자살 폭탄 그래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죽이면 죽어가지고 하늘에서 뭐 마누라도 여러 얻게 되고 뭐 그렇다 이러면서 그래도 잘 안 죽으니까 이제 남편 없는 여자 과부들에게 이 허리에다가 폭탄을 줘가지고 들어가게 하고 잘 먹여가지고는 그렇게 보내버리고 이런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면서 뭐 너네들하고 우리하고 같은 뭐 유일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예수님이 없으면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함부로 그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돌에 맞아 죽을까봐 그런데 사실은 교회에서 그 얘기하고 돌에 맞아 죽어야 예수님처럼 죽는 겁니다. 그것도 못하고 벌벌 떨면 결국은 딴 길로 가고 떠내려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오늘 여기 1절 빼고 뒤에 붙는 전부 천사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오셨어요? 그리스 시대에 오셨어요. 그때는 천사들의 이야기가 숱하게 있었어요. 신들의 신도 많고 천사들도 많고 뭐 천사들 열 몇 개의 천사들이 있었고요. 성경에 나오는 거 뭐 가브리엘 천사 뭐 천사 몇 명 안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이 천사들에 대해서 열심히 논하고 신에 대해서는 뭐 포세이돈 무슨 신 뭐 이런 신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지. 다른 때에 올 수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안 왔으면 이 그리스 신화가 온 세상을 덮어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됐을 텐데, 진짜 예수님은 저는 생각하면요, 아무 때가 와도 될 것 같지만은, 이 그리스 시대의 이 타이밍을 놓쳐버렸으면, 영원히 우리는, 제우스 신이 뭐 어쨌다 이러고 앉아가지고 가르치고 그거 돈 받고 또 뭐 요번에는 포세이돈 강해한다 뭐 이래가지고 또 돈 받고 이렇게 했을 것 같은 게 눈에 불 보듯이 뻔한데 예수님이 그 때를 맞춰서 오셔가지고 모든 지식을 파하고 모든 지혜를 다 파하고 모든 이론을 다 파하고 하나님께서 진리를 딱 가지신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분초 찰나 좀 그 짧은 순간을 놓쳐버렸으면 어떻게 했을까? 전 요즘도 꿈을 꾸는 게 있는데, 내 조카 6살 작은 조카를 데리고 홍수가 난 뒤에 물가에 가 있다가, 그만 이 아이가 물속에 쏙 들어갔는데, 흙탕물 속에 들어갔는데, 없어졌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물 위로 머리가 둥둥 떠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그때 6살 차이가 나니까 기껏 해봐야 10살이 안 됐어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물속에 뛰어 들어가서 그 아이를 잡아서 꺼내서 지금 살려가지고 잘 살고 있지만, 그 생각만 해도 내가 만약에 망설였다면 1초라도 망설였다면 놓쳐버리고 다시는 이런 세상을 보지 못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가슴 조이고 가슴 뛰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그때 그리스 시대에 이 천사 숭배 사상을 말하고 있던 그때에 만약에 안 오셨다면 우리는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온갖 신들이 있고 심지어는 이름 모를 신에게 절하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고는 그런 이름을 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똑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는 보통 사람이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받은 말씀이 전부 천사를 통해서 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표현 방법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실 때 천사로 오고 천사를 대접했더니 그게 하나님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죠. 지금 누가 천사 있다고 그러면은 웃으면서 그걸 거짓말을 나보고 믿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절대 욕하면 안 됩니다. 그걸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지혜를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나요?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그러니까 말씀이 경고하게 되는 것과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보응을 받았거든. 어려워요. 그냥 쫙 빨리 읽어버리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든, 우선 요거 뒤에 거부터예요. 모든 범죄함이 뭐예요? 모든 범죄함,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겁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그 얘기 그런 시시한 얘기 안 합니다. 여기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범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범죄예요. 이 신학 전체가, 예수 신학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살인해도 그러면 범죄가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건 죄죠. 죄지만은 하나님 앞에 죄 중에서도 아주 작은 죄에 해당하는 거죠. 순종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고 규례를 안 지키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보응을 받았다고요?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그게 믿지 않는 자의 멸망, 사망, 죽음, 그게 공정한 보응이었죠.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었기 때문에 공정한 보응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이 튼튼하게 자리를 딱 잡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지금 공정한 보응을 받게 된 거예요. 세상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기도한다고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이뻐진다니까요. 기도하면. 아이 싫어요. 나는 그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이뻐한다는 건 난 도저히 싫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런 것이 기도가 안 되고 기도 응답도 없고 안 돼요. 근데 어쨌든 모든 거 덮어놓고 하나님 나 저 사람 밉습니다. 하나님 이뻐하게 해주세요. 이뻐진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그게 뭐냐면 경고하게 됐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공정한 보응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죽었어요. 그러면 말씀이 없을 때는 공정한 보응을 받은지 몰랐는데 말씀이 경고하게 되니까 그게 공정한 보응을 받고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 히브리서 말씀 한 절과 한 단어가 우리에게 구약 성경 한 장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막 종류가 다르죠. 지금 이제 구약은 막 석탄광산처럼 큰 몇 톤씩 이렇게 하루에 파내지만 금광은 그렇게 많이 파내가지고는 효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파내가지고 꽃갱이로 뭐 이렇게 작은 꽃갱이로 파내가지고 필요한 것만 골라내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가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그렇게 차이 나듯이 뭐 가치 없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단은 왜 가치가 없습니까? 그러나 이제 양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죠. 아주 중요하죠. 그렇지. 뭐 탄이 중요합니까? 금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탄이 중요하죠. 우리를 생계를 살리는 게 금 가지고 먹고 삽니까? 못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로 보는 거죠.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이같이 큰 구원이 뭡니까 도대체? 큰 구원이. 그 성경 말씀이 확정된 말씀, 경고하게 된 말씀, 그게 뭡니까? 죄로 인해서 죽는다. 그 죄를 사하면 산다. 그게 죄를, 그 말씀의 확정을, 믿음을 딱 가지는 순간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죄에서부터 해방된 거예요.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뭐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들었는데 뭐 내만 들었나, 이렇게 등한히 여기면, 오른쪽에 뭐라고 했어요? 소홀히 여기면.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얼마나 등한히 여기면 주일날 말씀 안 듣고 어디로 갑니까? 왜 예배 시간에 그 자리에 없습니까? 등한히 여기니까 그렇죠. 아니 뭐 아버지 죽었는데 그럼 그 예배 드려야 됩니까? 등 이유를 달지 마라. 말씀이 얼마나 사모하는데 도저히 안 될 때는 그냥 사모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 놓고 뭐 등한히 한다고 남이 평가하거든 대답하지 말아라. 나는 안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징벌을 피한다는 거예요. 무슨 징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받을 징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보응을 어찌 피하리요? 그 불순종한 사람의 보응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고요. 이 한 절을 읽으면 안 되고 앞뒤를 다 읽어야 돼요. 그게 연결이 돼야 돼요. 한 절만 오려가지고 앞에 붙여놓고 그것만 외우고 요것만 외우면 천국 간다 하더라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 읽을 수 없을 때는 그것만 외우는 것도 엄청 큰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지만, 그래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고 머리가 있고 말씀이 있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곰곰이 씹어서 다 소화해야 돼요. 뭐 골라 먹으면 안 돼요. 싹 먹어야 돼요. 깨끗하게. 그래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요. 이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말을 누가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누가 말씀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을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이에요. 딴 사람이 했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대답 큰 소리를 하세요. 네.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성하는 바니. 들은 자들이 누굽니까? 들은 자들. 예, 들은 자들이 누구예요? 그 누가복음을 쓴 누가, 마태복음을 쓴 마태, 요한복음을 쓴 요한, 이 사람들이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에게 뭘 했다고요? 증거를 했다고, 증거를. 확실하게 증거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 단어 하나가 하나라도 빠지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이 글자를 우리가, 이건 히브리서 누가 잘 썼네. 쓰다가 졸다 썼는지, 이거는 왜 쓸데없는 걸 써놨지?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본이 수없이 만들어지는데, 띄어쓰기 없이 꼬박하게, 이건 뭐 히브리어는 아니, 이게 그리스어로 쓰는 거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이 필사본이 많은데도 나중에 틀리면은 다 폐기해버리는 그런 건데, 이런 그 글자들로 만들어진 이 성경을 우리는 그 함부로 읽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한 글자가 나중에는 글자 수가 아주 중요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1.1획도 틀림이 없는 말씀이었던 거죠.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증언하는 사람들 중에서 세 가지가, 네 가지를 말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증언하는 그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표적들, 기사들, 능력들, 그리고 성령이 나눠주신 것,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렇게 네 가지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표적과 기사가 비슷하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뭐 영어로 쓰면은 이건 사인이고 이거는 미라클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비슷하게 혼돈돼 쓰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그렇게 다르고요. 여러 가지 능력은 뭐예요? 뭐 믿음에서 나오는 희한한 일들을 많이 기록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이제 여러 가지 능력. 그 다음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성령이 나누어 주신 하나님. 제가 그걸 묵상하면서 이 5가지 하나님을 써놨어요.
치료의 하나님, 준비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성전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산마. 뭐 치료의 하나님은 잘 알고 여호와 이레도 잘 알고. 그래서 제가 동부교회로 가니까 이레 장로라고 불러요. 다른 데서 왔다 이렇게 부르는데 모르는 사람은 준비된 장로라고 이레 장로라는구나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그 다음에 샬롬의 하나님, 그 다음에 산마. 여호와 산마는 한 군데밖에 안 나오는데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에스겔서에 나오는 여호와 산마인데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신다고. 그럼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죠. 이게 뭐 여기 노트북 끝에 여기 뾰족한데 여기 계신, 뭐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런 말도 나오거든요. 신학 중에 바늘 끝에 신이 몇 명 앉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그 중세 때도 논란이 있었던 거죠. 뭐 그런 이제 뭐 그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성전이 되었을 때 계시는 거지, 우리가 그냥 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놓으면 하나님 안 계시죠. 거기 성전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말씀이 들어있고요. 5절에는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니라.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지금 현재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5절 말씀을 읽으면 이 얘기를 왜 했을까? 그렇지만 사실 이때 당시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만연하고 있던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천사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죽어가지고 천사의 시중을 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는, 신약에서 여기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앞에서 얘기했죠. 벌써 어제 묵상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천사들을 예수님이 오실 때 시종 들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은 천사보다 귀하단 말이에요. 크단 말이에요.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천사보다가 죽으면 천사들에게 복종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누라한테 잘 보여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천국에 가가지고 대접 잘 받는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의 삶을 지금 말하려고 이 천사를 데리고 온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하려고 천사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만약에 천국 가가지고 천사에게 복종한다면 이 땅에서는 천사에게 잘해야 될까요? 막 부려야 될까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아니, 천사가 나중에 복종해야 되는데 천사가 나중에 혼내줄까봐 겁이 나서 지금 천사들에게 벌벌 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앞에서 말했듯이 천사가 믿는 자, 택한 자, 구원받은 자에게 시중 들도록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축도할 때도 있을지어다 하고 그렇게 명령하잖아요. 그렇게 복종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이 뭐예요? 여기는 장차 올 세상이라고 번역했지만 내세를 얘기하는 거죠. 내세. 한문으로 쓰면 올레자 세인데 중국말로 라이시인데, 이 내세의 그 내세의 반대말은요? 이생 혹은 뭐 현세 혹은 세상 혹은 인생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생을 그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반대말이 내세인데, 그 내세를 위해서 사람들 불교에 가도 내세를 위해서 선행을 하고 있는 그 맞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우리가 아는 한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저기 마가복음 10장 30절 읽어보세요. 시작.
5절 옆에 노트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 형제의 집과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 전토를 전토를 버리면 이 말이 앞에 말인데 뒤에 연결이 안 됐죠. 그래서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배를 받는다고요. 근데 받기는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박해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박해가. 근데 그 100배 받는 건 좋은데 박해 받는 건 싫다 이래가지고 그걸 안 버리고 계속 쥐고 있어요. 그러면 내세에 가가지고 받는다는 건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고 있으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버리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내세에 가가지고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죽는다는 말은 지금 앞으로 할 거거든요. 지금 할 거지만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세라고 얘기를 했어요. 장차 올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히브리서 뒤에 가면 또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천사들을 내세에 천사들에게 복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안 합니다. 복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누구인가가 6절에서 파란색으로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것은 이때 당시에 성경을 오싹 외우고 있던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리랑을 누가 지은지 모르듯이 이게 거의 그 수준의 말이었던 거예요. 하늘색 글씨가. 하늘색 글씨만 8절까지 다 읽어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긴 얘기를 늘 외우면서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 그 얘기가 우선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고 있어요? 안 생각하고 있어요? 이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인자를 돌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안 돌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인자가 뭔데요? 사람의 아들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내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수없이 강조한 거, 그게 인자잖아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어머니 자식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얘기는 사실 시편에 이제 나중에 정리되지만 시편에 있었던 걸 성경으로 외우고 있었고 누군가가 증언했다. 그렇게 이제 이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나오니까 이건 다 찾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파란 건. 그래서 잠시 천사보다 못한 건 뭐죠? 천사, 예? 거기 써놨잖아요. 안 써놨구나. 잠시 천사보다 못하는 건 죽음을 맞는 게 천사보다 못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보다 나은 건 뭐라고 그랬어요? 만물. 어제. 어제 천사보다 예수님이 낫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 때문에 낫다고요? 하나님의 우편이야. 아니요. 어떤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한 천사에게 말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천사보다 낫다고 예수님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잠시보다 천사보다 못하게 되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잠시만 못하지 나머지는 다 좋아요. 뭐가 있어요? 죽은 뒤에 영광과 존귀의 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 게 뭐예요? 멸관. 그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부활. 그게 부활이에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 게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8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지. 지금 복종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안 하고. 왜요? 지금 모든 걸 다 복종시켰어요.
지금 복종시키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런데 8절 뒤에 보면은 그 말 하자마자 바로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마음하였으나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겠으나 지금 우리에게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만물이 복종한다 해놓고 왜 복종하지 아직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고 참 말이 어렵네.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말이죠. 만물이 복종한다 해놓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만물을 복종시킨다고 해놓고 지금 만물이 그에게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죽음을 안 맞았으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만물을 다 복종했는데 딱 한 가지를 복종 못 시킨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딱 한 가지를 복종 못 시킨 게 있어요. 만물을 다 복종시켰는데 복종시키지 못한 게 딱 한 가지가 있다는 말을 지금 8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말은 딱 한 가지를 복종을 못 시키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아직 못 보고 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이지 눈으로 본 건 아니에요. 예. 그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9절을 읽어봐요.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니라. 이 9절 말씀이 기독교인의 총 정리를 해놓은 건데 이거를 뭐 읽으려고 그러면 졸립고 어제 잠 안 잤더니 졸립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9절을 읽으면요. 그런데 보세요. 아직 복종 못 시키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요? 죽음인데 그 죽음은 천사들보다 뭐예요? 잠시 동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9절 말씀이잖아요.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우리도 그와 똑같아요. 똑같은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느냐 말이에요. 제일 끝에 맛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뭘 맛보려고? 우리하고 동일하게 죽게 하려고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복종을 못 시킨 거 아니에요. 복종을 못 시킨 게 아닌데 예? 부활했으니까 잠시 죽었을 때는 못한 거고 부활했으니까 이제 그보다 더 큰 천사보다 더 큰 게 됐지만 그러나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직도 복종을 못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맞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지면서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믿게 하려고 우리도 그와 같음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잡해요. 아주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이게 차원이 엄청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1차원으로 4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하나하나씩 붙으면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 없는데 그게 그냥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 복종을 못 시킬까요? 언제까지? 아니요. 그거는 예수님만 잠시 동안 그랬고 우리는 지금 예. 이게 어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냐고요. 개인적인 아니잖아요. 맨날 얘기하는데도 내 혼자 맨날 얘기하고 딴 사람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이러면 때가 찰 때까지 수가 찰 때까지 어떤 수가 14만 4천. 예. 아니 근데 14만 4천인 근데 그 숫자는 우리가 모르니까
14만 4천을 우리가 셀 수도 없으니까 그건 모르니까 알 필요도 없고 알도록 허락도 안 해줬으니까 우리가 순교하는 제가 네모 쳐놓고 거기 세 가지 절을 써놨어요. 세 가지 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잠언서 3장 18절 지혜는 그 어느 때 가르치는 자는 복되도다.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예.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 두 개를 말하고 있죠.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아는 나무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안 죽어요. 안 죽는데 그거 따먹었다 소리 안 해요. 아직 생명나무 안 따먹기 전에 먼저 뭘 따먹어요? 먼저 선악과를 따먹어요.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만약에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지혜가 생겨버렸어요.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를 마저 따먹어 버렸으면 이건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데 생명나무를 따먹기 직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을 쫓아내버리죠. 쫓아내고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불칼로 막아버리는데 그럼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되느냐? 잠언서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를 얻은 자가 생명나무. 그래서 지혜는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와요. 말씀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죠. 계시록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자기 두루마리가 뭐예요? 그게 이제 순교의 그 말씀 맡은 자로서 그 두루마리를 흰 두루마리를 여기 흰자를 안 들어갔지만 흰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그게 말씀 먹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는 자고 그게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말씀만 사는 길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만 붙잡고 있었는데 사람이 와서 죽였어요. 그게 순교죠. 말씀 붙잡고 있을 때 사람 죽였으면 그 순교인데 그 사람의 수가 찰 때까지 먼저 순교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그 성전 밑에 거기서 신원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하고 신원하고 있는데 그때 대답하는 것이 때가 찰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차면 순교하는 사람의 숫자가 차면 하는 예수님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공중에서 만나서 하늘로 가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나중에 뒤에 이렇게 따라 올라가서 하늘에서 만나서 하나님께 바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살리는 영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제일 마지막 노트를 한번 보면은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이었고 첫 아담은 아담이었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두 아담 속에서 이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인데 그게 믿음 말고는 없다는 거죠. 그 믿음을 위해서는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더욱 어떻게 해야 돼요? 유념함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무슨 하루에 5끼를 먹는다든가 또 뭐 엄청 잘생겼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말씀을 꼭 잡고 있으면 세상을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면서 영원한 하늘 나라를 바라보는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